여기가 메인인데. 자, 민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인드맵 한 거, 마인드맵 그려온 거 보고 있는데, 주의자매 잘했네. 성경책 그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자님 훌륭하네. 민식이 너무 어려워요. 다 숫자 얘기밖에 안 돼. 또, 세연 엄마 줘보세요. 아까 같이 안 하네? 자, 자, 가지세요. 자, 우리 세진이하고 주의자매 빼고 두 분이 누가 오늘 1등인가 골라보세요. 보시고. 저 그래픽 아니에요? 저거 뭐야? 그린 거야? 대박이다. 지금 와 아, 두 분 다 그림을 넣으셨군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진짜 깔끔하네. 수연이도 딸려가냐? 아빠가 쓴 거에다가 쓰면 되는 거였구나. 그냥 아빠가 주셔서. 키워드 그걸 써야 되는지 몰랐지. 그럼 편해. 그대로 안 하니까 조금씩 얘기해도 돼요. 아니에요. 나 쓰는 거못 봤어요. 자, 세진이가 점수가 몇 점이죠? 오, 너무 잘했는데, 주의자님. 10점, 주의자매? 예? 6점. 6점. 세연마? 나 6점인가? 6점. 세연이? 1점인가?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 몰라야죠. 둘 다 너무 잘했는데요? 예, 예. 그래서 뽑는다면? 똑같이 점수 줘야겠는데요? 똑같이 줍시다. 자, 오늘은, 저는 똑같이 점수 주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하고 내용까지 봤을 때 주의자매가 오늘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자매 5점, 세진이 3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2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진이 몇 점? 저 3점이라 어허. 13점. 주의자매는 11점. 11점.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2점인가요? 8점. 음. 저는 2점? 우리 3점.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이 상품이 걸려 있죠. 1등한 사람에게 5만 원, 2등 3만 원, 그 다음에 3등 2만 원. 예, 여러분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자매요 아주 진짜 잘해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친구학생이니까. 오, 저 그림도 그렸어요. 안 그리던 그림. 그러니까 혜진이 거 보고 반성했어요. 처음에 이 하트 조그만 거였는데 반성했어. 이렇게 주의자매 그걸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요. 이건 책 넣을 때 내가 이거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잘 찍어주세요.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서.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내드린 마인드맵 보내드린 강의안을 피시고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저자가 누구죠?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자, 민수기의 명칭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의 명칭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는 원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아리스모이, 숫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민수기 서신은 어떤 서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광야는 어디를 광야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광야라고 했을 때 나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막을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사막이 광야일까요? 사막도 광야에 속할 수 있지만 주로 광야라고 하면 뭘 광야라고 하죠? 큰 땅. 큰 땅?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특별히 뭐가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보통 광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광야야? 뒷동산이 그 뭐야? 그냥 논밭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것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쭉 걸어왔죠. 이따가 지도를 우리가 보겠지만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지도가 있죠, 밑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길들이 일명 광야인 거예요. 이런 광야의 길.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모든 과정을 일명 광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서신에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과 아울러 뭘 기록하고 있냐면 2번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를 센 기록을 담고 있어요. 숫자를 일일이 다 셌어요. 근데 누구 숫자를 셌어요? 싸울 수 있는 남자. 그렇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몇 살 정도로 해당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0세예요? 오늘날에 싸움 전쟁을 나가면 우리는 오늘날 군대는 20세라고 하지만 실제 싸움에 몇 살쯤이면 나갈 수 있어요? 15? 한국 나이로는 한 15살. 만으로 얘기하면 한 13살.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되면 사실은 좀 작게 천천히 크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일찍 크는 사람들은 그때 되면 이미 다 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3살쯤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3살에서부터 대략 60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60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60만이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13살에서 60살까지 사람이 남자가 60만이면 여자도 몇 명? 60만. 여자도 60만인데 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어른들 빼고 어린아이들 몇만? 200만? 예, 어린아이들도 대략 한 60만 가까이 돼요. 왜 어린아이가 그럼 더 많을까요? 0살부터 13살까지, 12살까지 왜 더 많아요? 예? 자식이 많이 나와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3살부터 60살까지가 60만이야. 예? 13살부터 60살까지가 대략 60만이라고요. 그러면은 0세부터 12살까지가 남자, 여자 합쳐서 이스라엘이 200만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그룹을 빼면 8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80만이면 남자들은 한 40만, 여자들이 40만 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10년밖에 안 되는 이 기간에 큰 기간보다 사람이 더 많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네? 일단은 음. 큰 아이들은 그 이후에 죽는 애들이 많아서 그 수가 된 거고 그 비례해서 그 밑에 애들 더 많았을 거다. 보통 우리나라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주의자매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봐도 이 이야기 들으면 자식이 원래는 8명 있는데 5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등 또 원래는 6명이었는데 3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면 다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13살 이후부터는 그래도 대부분 좀 살아남지만 그 전에는 많이 낳지만 또 다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일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 날부터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40년 후까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대략 38년 동안 일을 기록한 게 민수기서예요.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서를 했는데 레위기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동안 레위기를 얘기했다고 했죠? 30일. 왜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거? 출애굽하고 몇 월 달?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레위기에는. 그리고 지금 민수기에는 2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레위기서는 대략 한 달간의 기록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고 민수기서는 2년 출애굽한 2년 2월 1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38년 정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을 숫자를 헤아려 보면 대략 11번 정도의 불평을 했어요. 11번 정도의 불평을 했다고 치면 몇 년에 한 번씩 불평을 한 거죠? 4년에 한 번. 자, 4년에 한 번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진짜 훌륭한 거죠.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4년에 한 번씩 불평했다. 엄청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보았던 그림 속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민수기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답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세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기록된 거 보시면서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 2장. 그렇지. 행군을 위해서 대열을 정비합니다. 행군이 뭐예요?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갔죠, 여러분? 무리를 지어서 걸어갔어요. 무리를 지어서 걸어갔죠. 근데 어떻게 걸어갔냐면 그 걸어가는 것도 순서가 있었죠.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고 유다 지파를 통한 한 지파들이 쭉 세 지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고 또 루벤 지파를 통해서 쭉 가고 또 제사장이 가고 단 지파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 가고 베냐민 지파가 가고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번 주의자매. 뭐라고요? 예. 예.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무슨 내용이 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민수기. 내가 히브리서라고 얘기했네. 민수기 11장 1절 3절. 성경을 읽으시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읽어주세요. 크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걸 이름은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생겼죠? 악한 말로 원망해서. 그러니까 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 불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매출하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없애셨죠? 네, 반역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세엄마? 3번 무엇이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리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문둥병에 걸리죠? 모세의 반역 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였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였지만 사실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죠.
자, 4번 세연.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정탐 12명. 네, 좋습니다. 세진. 5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좋습니다. 6번. 주의점에. 이스라엘이 사신자를 떠난 가나안에 가나안 시작. 오케이. 그 다음.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내려치니. 네, 좋습니다. 요 20장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요 사건이 왜 중요할죠? 모세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이름 때문에 못 들어가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그냥 2번 툭툭 치면서 내가 물 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화를 팍 내죠. 그러자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민수기 20장에. 예, 그 다음 8번.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요. 네, 노뱀은 왜 만들게 되죠? 사람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뱀을 독사하게 살려 뱀에 물렸을 때 살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 죄를 구하면, 죄의 용서를 구하면 노뱀에 달린 것을 보고 낫게 된다는 거. 이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걸 보는 사람이 낫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9번. 이스라엘이 이방과 시온과 옥을 물리지. 네, 좋습니다. 10번 주의자매. 마귀가 발람을 꾸짖. 네. 이 10번 되게 중요하죠.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가지고 모압 왕이 얘기하자 안 간다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죠. 그 당나귀는 천사를 알아보고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발람은 천사를 못 알아보고 막 가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강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주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올무를 놓게 되죠?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 음행이라는 올무를 놓게 되죠. 음행. 그래서 이스라엘 총각들이 이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이제 음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1번. 모세가 모압 현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 네, 11번 35장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이제 다 봤으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본 내용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 민수기는 왜 기록되었죠? 민수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광야를 여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 어떤 것을 보여주기.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보여주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배우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일지. 이 훈련시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담는 것을 쭉 기록을 한다면 되게 비슷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참 많지만 하나님한테 몰라요. 하고서 땡깡 부린 것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루틴을 알 수 있어요. 루틴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가의례라고 하죠. 통가의례. 그 통가의례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서 동화 같은 게 있죠. 통가의례면 뭐가 있냐면 이게죠. 제일 먼저 동화의 통가의례가 뭐가 되냐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상태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렵다든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가 죽는다든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뭐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아이가 자라는데 위태위태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쯤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든지 예를 들면 뭐 다리를 다쳤다든지 팔을 다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방황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누군가 대립하는 구도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죠? 예,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백설공주는 대립하는 사람이 누구죠? 새엄마 계모.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할머니예요? 맞아. 이렇게 대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사춘기 이 기간에는 이 대립하는 사람을 잘 이겨내기면 뭐가 돼요? 잘 이겨내면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 모든 통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이 통과를 해서 이 동화 속에서는 뭐가 돼요?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꼭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고. 예.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산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여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담은 소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천루의 역정. 봤죠? 천루의 역정 만화 봤죠? 이 천루의 역정이 이런 걸 담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처럼 펼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쉽게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쉽게 가고 불순종하면 어렵게 가죠.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역시 되게 비슷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읽고 마인드맵을 그려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잘 준비했지만 누군가는 내가 그런 거 숙제만 없으면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모든 삶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봉사하게 시킨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봉사는 잘해. 근데 나에게 조금만 어렵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죠.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진짜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이게 뭐라고 썼어요? 인간의 포악함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괴악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과 포악함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 인간의 그 포악함이 나왔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인간의 포악함이 드러났던 장면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낙이 때릴 때가 발람이 낙을 때릴 때. 새들 막 때리는 게 불쌍해서 낙이가 많아. 좋습니다. 또 고라와 아비람 그 사람들이 아론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렇죠. 모세를 대적할 때. 또 어떤 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1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이곳 이름이 디베라였어요. 디베라가 뭐예요? 다베라였어요. 다베라의 뜻이 뭐예요? 불사른다. 하나님 너무 결심하니까 불살아버린 거잖아요. 이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먹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생인 거야. 여러분이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을 때가 참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또 어려움을 자처하고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의 포악함이 드러나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개는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에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주의자매인지 그럴 거야. 우리 언니는 결혼도 잘하고 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도 좋은 나중에 우리 언니는 잘 사는데 나도 잘 살 줄 알고 또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도 좋고 다 했는데 이 놈이 목사인데 믿음도 안 좋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꼴로 보려고 하나님 서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사악하거든요. 다음 보면.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교훈을 삼으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사실은 민수기서를 처음 읽었을 때 한심한 사람들.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같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다 보면 참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민수기서의 이제 구조를 좀 볼까요? 구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이 좀 어려웠죠? 민수기서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크게 민수기서는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2번에 걸친 인구조사,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20여일, 그쵸?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5개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크게 보면 3개의 구조죠. 3개. 시내산에서의 20여일. 딱 20여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이걸 보면 20여일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38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5개월,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11장부터 15장까지였나요?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15장 이후에 이제 이야기,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자, 2번의 인구 조사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대략 간략하게.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2번째 인구 조사는요? 모세의 사역 이제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시내산에서의 인구 조사는 뭘 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행군 준비. 예, 광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거였죠.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 자, 그 다음에 2번째 인구 조사는 뭘 위한 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땅 분배를 하기 위한 인구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63만 60만 3,550명.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60만 1,730명. 대략 몇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000명. 예. 1,500명 정도가 대략 줄어들었어요. 그쵸? 자, 요 내용을 얘기하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었다고요? 1명. 100명씩이 죽은 거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다 죽었으니까, 여긴 1,500만 명이라 하겠지만 1,500만 정도가 죽었죠. 왜냐면 뭘로 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13살 이상 되는 사람들, 싸움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이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면 대략 한 1,500만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고, 그 위에 그 다음 세대들은 12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0명씩이 죽은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물론 이제 평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지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거기 나온 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가 어디예요? 여기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 잘못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냐는 이쪽이 아니라 6번쯤에 해당하는 데가 가데스 바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쭉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쭉 지나서 올라와가지고 6번쯤에 해당하는 데에 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2년.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V자를 그리면서 오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4번 가면 돼. 4번으로. 6번에서 4번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왜 못 가요, 여러분? 에돔이 막아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번에서 어디로 가요? 요거 10번 있는 데로 쭉 돌아가지고 모압 갔다가 나중에 요 요단강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알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근데 요 6번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요 모압까지 가는데 6번에서 모압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38년.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사건이 터지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일이 있죠?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물사건 말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 밑에 광야 38년, 가데스 바냐에서 세례 시내까지 38년이 걸리는데 이때 여기서 뭘 해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쵸?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해요? 땅이 엄청 좋아요.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 얼마만 했어요? 사람 머리 하나만 한 거야. 머리보다 더 컸죠. 포도 하나가. 포도 한 알이. 네? 거의 거인들 먹는 거인들 먹는 거지, 진짜로. 하루에 짠 거야, 나는 짠. 그거 하나만 먹으면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그 수박이에요, 수박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뭡니다?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요. 자, 거인하고, 아니, 지금 나하고, 여러분, 나는 크지도 않잖아요. 나하고 메뚜기하고 싸워봐요. 누가 이기죠? 메뚜기. 나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내가 그냥 주먹 한 번 하면 메뚜기가 그냥 죽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큰 거인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 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도 그렇게 비하를 합니까? 내가 좀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메뚜기 같다고? 참 자존감 너무 낮죠. 근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였으니까 사실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 거야, 생각이.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바뀌죠? 또 뺑뺑 돌리려. 까먹을 때까지 살아야죠. 자, 더 쉬운 방법 알려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일 영어 단어 10개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한 명도 10개를 못 외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10개를 외우죠? 배울 때까지 놔두는 거죠. 써야지. 써먹어. 계속 외울 때까지 내가 이것도 놓고 여러분 앞에다 이거 세워놓고선 자, 지금부터 10개 외워. 그래서 내가 1시간 주잖아요? 1시간 안에 이게 안 있는 사람 중에서 10개를 못 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예. 이렇게 지켜보고 해야지 완벽하게 외워. 근데 내가 오늘 못 외웠다고 해서 못 외웠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보고 내일 외워갖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내일 외워갖고 올까요?
내가 내일 외워오라면 여러분 외워볼까요?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완벽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키면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래 니네가 계속 노예로 살겠단 말이지. 나는 너네를 뭘 만들고 싶어요? 주인. 선민,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나랑 한번 같이 걸어가 봐.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거예요. 자, 아까 이 지도상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먼 길을 걷는데 2년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에돔 바로 지나서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 근데 못 올라가고 거기를 38년을 뺑 도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과정이야, 이게? 선민이 되는 과정이에요. 때 빼고, 광내고, 옷 새로 입히고, 그리고 기름 발라주고, 그리고 피부 물광 만들어주고,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 딱 나왔는데 그 연예인들 새로 때 빼고 광내고 하함 입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로 나와 있어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완전히 스타로 변해져 있잖아요. 아니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잘생기고 이쁘지 않아도 연예인 피부 관리, 연예인 화장을 하고 나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완전히 스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기간을 삼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 기간을. 자,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자, 세진아, 너는 하나님 백성이란다. 아멘. 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금방 일을 하세요.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얼굴도, 나는 뭣도 핑계 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 믿음의 눈을 갖고 순종하면서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38년 동안 43번의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자, 전투는 몇 번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예, 크게 전투한 거, 작게 했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전투한 건 3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되게 자세히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한 번에 쫙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뼈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쫙 가르쳐 주고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쫙 했을 때,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걸대로 배워서 더 이상 나한테 배운 게 예를 들어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평생을 걸쳐서 엄청나게 잘 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씩 가르쳐줘도 끝까지 하나씩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의 키워드는 뭐예요? 순종. 민수기를 읽고 마인드맵을 그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 읽고 그려갖고 와야죠. 할 때 TV도 보고 뭣도 보고 딴 것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주의자매가 이쁘게 잘 해왔잖아요. 내가 마인드맵도 그렇고 저기 열심히 준비해왔대잖아요. 되게 재밌었대잖아요. 참 기특해요. 예. 다음 주는 우리 세연이가 주의자매 세진이를 뛰어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 가져왔다. 안 가져왔으니까 됐어요. 안 가져올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인데 잘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큰 함정에 빠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함정에 빠지죠. 음행하는 함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믿음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책으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이 사람은 한국 교회를 이끌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이분이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자신감이 차 있는 거야. 자신만만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신감이 만만한 나머지 이분들이 여자 문제에 걸려서,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픽픽 쓰러져 가는 걸 진짜 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남자만 픽픽 쓰러지겠어요? 여자도 쓰러지죠. 너무너무 굉장히 잘 쌓은 탑인데, 굉장히 믿음 안에 잘 세운 탑인데 음행하는 순간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한 방에. 그게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고 너무너무 한 거예요.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더라? 그 맥스웰이 쓴 책, 그 뭐죠?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영적, 그 물웅덩이에 푹 빠진다라고 쓴 책이 뭐죠? 잠깐만 찾아볼게요. 고든 맥도날드. 영적 내면 세계화의 질서와 영적 성장. 예. 내면 세계화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분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본인도 사역을 잘하다가 뭘 했냐면 성추행, 성적인 이게 때문에 결국 목사 자리에 물려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회개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고 책을 쓴 게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잡혀야 되는데 우리 내면 안에 웅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 때문에 한번 푹 빠지게 되면 그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것만이 아니겠지.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였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돼요? 성적인 거. 여러분들은 지금 명예라든지, 여러분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빠질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서 거룩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이 뭐라 했죠, 여러분? 구별되는 거. 여러분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아니지, 남자가 볼 때.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는,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 눈이 잘못됐구나 하고서 그때는 눈 한번 딱 때려요. 정신 차려! 하고서. 예.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음행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군 이야기를 좀 해보면, 행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자세히 좀 썼는데, 이 행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행군 나눠드린 걸 한번 보면, 그 그림만 일단 한번 볼게요. 행군 편을 보면, 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성막을 중심해서 같은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지파, 아론의 레위 자손이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을 치고 진을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뭐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어느 지파에서든지 가운데를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지금 우리 집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어디를 쳐다보든지 누가 보이죠? 제가 보이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 쳐다보려고 하면 다 보이잖아요. 쳐다보려고만 하면 물론 저쪽도 쳐다볼 수 있지만 쳐다보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이 성막이 보였다고요. 성막이 보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상기시키는 거. 그렇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겠다 해서 책상에다 서울대를 붙여놓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서울대는 못 가도 비슷하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맨날 그거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이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이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계속 보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또 보면 자, 이게 행군하는 순서예요. 자, 최선두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유다지파, 아사갈, 스볼론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지파들이 또 성막을 또 운반하죠. 그리고 그러면 루벤, 시몬, 갓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이렇게 성물을 옮기고 이것도 또 레위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단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따라가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되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라는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데 왜 하나라는 의미가 이어져 있게 돼 있을까요? 예?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예요? 중간마다 제사장이 있어서 그 질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벽돌 모양의 저거 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벽돌이라는 거 친다면 벽돌을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되죠? 시멘트를 바르든지 타르를 바르든지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게 단단하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낱낱개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지파들, 레위인, 지파들, 레위인, 지파들 이렇게 가면서 뭐가 돼요? 신앙 공동체로 이게 하나를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 시멘트, 타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쌓아져 가니까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번에 걸쳐서 장막을 쳤다고 했잖아요. 왜 43번에 걸쳐서 장막을 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연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 이유는 불구름과 구름 기둥 다 때문에 그래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다가 멈추고 하나님 가다가 멈췄어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씩 벽돌을 하나씩 쌓은 것처럼 이렇게 왜 해요? 이들이 니네가 하나라는 이 공동체의 관심을 쫙 모으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데, 모이다가도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걸 하잖아요. 수련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되게 친해진 것 같고, 아니, 실제로 또 친해지잖아요. 우리 터키 같이 갔다 왔잖아요. 주희자매, 혜림자매, 뭐 이렇게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친해졌어. 맨날 붙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뭐 노래 부르고, 같이 뭐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어. 자세히 뭐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다 어울리게 되었어. 그리고 역할들이 다 나눠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자, 잠깐 쉬고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마지막 이제 키워드를 할 건데. 요새도 쉬어요? 말아요? 해주죠? 네. 해도 됩니까? 그럼 갑시다. 자, 민수기의 이제 키워드를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키워드가 뭘까?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키워드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레위인으로 잡았어요. 레위인. 자, 이제 왜 그런지 이따 자세히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역할을 해요? 지도자 역할을 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지도자고, 이들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지도자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을 사실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터지는 게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이 발람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였던 게 이 발람 사건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 안에 있는 키워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좀 가봅시다. 네? 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가 아, 신명기라 써놨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자,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 레위인. 자, 세진부터 읽어주세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레위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신앙 훈련입니다. 이 방향으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과 일들을 레위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온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신앙과 불신앙으로 실수와 신앙과 불신앙? 실수와 불신앙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참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은데 우리는 레위 기서를 읽어보며 참 지도상에 대하여 생각해 참 지도자가 없구나. 잘못 드셨어요? 자, 지도자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자매. 1장은 이스라엘 회중 개수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1장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회중 개수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빠졌네요. 예. 너무 중요한 말이 빠졌어.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회중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총 인원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징집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고 성막과 그 모든 비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성막 주변에 살면서 봉사하게 하라.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
그것을 걷고 세워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성막을 접근하면 처형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각 자기 지파의 길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정하여 천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결론은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레위인은 아예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레위인을 숫자를 세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레위인이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잘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부정적이지만 말이지만 이걸 긍정적이게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전쟁에 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성막을 지킬 수 있었고 성막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레위인.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는 거 못지않게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아예 숫자로 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장 선생님. 3장은 레위인의 선택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별로 조사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전체 남자 수는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장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이 처음 난 모든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장남을 조사했더니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남 대신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모든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 것으로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남이 레위인 전체 남자 수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너는 그 273명에 대한 값으로 한 사람 앞에 은 57g씩 거두어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래서부터는 그 273명의 이스라엘 장남에게서 은 약 15.6kg을 몸값으로 거두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273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시어 세금을 거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10분의 1이 아니라 각 집안의 장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은 뭘 대표로 하는 거예요? 장남. 각 집안의 장남을 대표로 하는 인물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각 집안별로 한 명씩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 일꾼이 몇 명이나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작지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지만. 자, 우리 기독교인 집안, 한 집안에당 한 명씩은 누가 나와야 돼요?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자매의 교회는 목회자가 몇 명 나왔어요? 주의자매 한번 세봐요. 저희 교회요? 주의자매의 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 성도님들 집 가정 중에서 목회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세봐 몇 명이나 있어요. 주의자매의 교회가 한 50명 되잖아요. 어른들이 50명 되니까 25유닛 되는 거예요. 부부라고 다 친다면 25유닛 중에서 자식들이 목회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3명이 있어요. 예. 누구냐면 저기 장로님 아들 그리고 그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옆집 목사님네 그리고 전도사님이라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아들이 내 친구예요.
목사.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3명.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죠? 22명이 더 필요한 거야. 하나님 일꾼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자매가 목회자가 돼야 돼. 주의자매는 집안에서 대표로. 그건 요즘엔 남자 여자 안 가리니까요. 남자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집은 다 목회자 살 거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몇 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야. 이제 선교사 할 거 하잖아. 혜진아 선교사 할 거잖아. 그럼요. 기쁨을 대답하네. 자, 너무 기쁨을. 엄청 기뻐하네. 자, 그 다음 8장 세연. 8장은 레위인들의 정결과 성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구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수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레위인을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 그들이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이 두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하게 하라. 내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특별한 예물로 나에게 바친 후에야 그들이 성막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처음 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삶은 깨끗, 청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털도 싹 없애야 돼요. 응? 그 시대에 제모가 있었나요? 낙 같은 걸로 했겠지. 나주로 살기. 예, 칼 뭐 이런 거 낙 같은 걸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면도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슥슥슥 했겠죠. 여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머리예요? 머리까지였나? 그럼 다 대머리예요? 스님이네 완전.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머리를 깎으신 거. 머리까지는 아니고 몸이 여기 있지? 몸이 머리 포함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리고 뭔가 짐승을 레위는 특별히 또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털들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는 뽑아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뭔 소리야. 깎아야지. 잘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털을 없애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요즘에는 잘 지키죠. 목사님들 중에서 뭐 목사님이 그냥 코딱지 붙이고 다닌다든지 뭐 더럽게 하면서 다니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당시는 이게 좀 그래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레위인은 청결해야 되는 게 레위인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자매? 레위인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 지도자 역할, 모범이. 그렇지.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하게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10장. 누구, 세진? 이렇게 10장까지 레위인이 해야 할 일과 과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에서 언약이란 레위인이 바로 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바른 성도가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해서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누구인지, 레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레위인은
어떤 의복과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지까지도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예요? 레위는 청결? 청결이 제일 핵심이에요? 바른 지도자. 레위는 하나님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세연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한동대에 있다가 대전에 와서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아빠 돈 없어도 돼. 아빠가 돈 없어도 결국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세연이 늘 봐왔던 모습이 그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면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11장 주의자매 11장부터는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11장에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70명의 지도자들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출하기를 한 달 동안 식물나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죽기도 합니다. 네, 11장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 레위인들을 만들었으니까 신의 산 언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엑서사이즈를 해보는 거야. 잘하는지. 근데 번번이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12장 모세를 비난하는 미디안과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지도력을 약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모세, 미리암, 아론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뭐해요? 시기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왜 미리암만 벌 받았어요? 아론도 같이 아론도 같이 했는데 왜 미리암만 벌 받았을까요? 미디안이 선동한 거죠. 아론은 뭐 착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처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게 약간 그럴듯하죠. 야, 왜 더군다나 미리암이 누나니까 여자 문제잖아요. 모세의 문제는 여자 문제였거든. 굿스 여자를 생각해봐라. 아론은 이 모세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동생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는 거죠. 물론 처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미리암이 그럴 수도 있지. 처음 가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니네 왜 그런 추측을 하거든. 할지도 모르지만 자, 그 다음 13장 되지? 태연이가? 세연. 가나안 탐지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14장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백성들이 간당히 덮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탐지한 42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횟수 40년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탐지를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본 거야. 그러니까 뭘 뽑은 거예요? 지도자를 뽑은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뭐래요? 못 갔대. 못 가겠대. 못한대. 자, 아까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다는 얘기를 이제 1장부터 10장 얘기가 그 얘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냈어. 이제 강야를 가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 가보니까 너무 좋대.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못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 백성들이 다 뭐 울고 불고 난리 치고 있죠.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못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놈들이 그렇게 세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왔잖아.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야? 이집트. 자, 이런 거지. 주의자매가 복싱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그 복싱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복싱해서 이겼어. 주의자매가 딱 왔는데 왔어. 우리 동네에 왔어. 근데 우리 동네 깡패가 주의자매한테 와가지고 너 나랑 한번 해볼래? 주의자매가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야. 이 말이 돼요? 근데 노예는 그렇게 돼 또.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뭐 게임이 돼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주의자매가 이기고 왔으면 동네 깡패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 때 보여줬던 동영상 중에서 윤시우가 나왔던 영화,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윤시우가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지나가는 깡패의 얼굴을 볼을 막 잡아당기잖아. 그렇게만 해도, 그런 생각만 가져도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내는데, 완전히 이제 여기는 용기가 바닥에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그래, 40년 한번 버텨봐, 이놈들. 그래, 내가 이제 때 빼고 광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자매 16장. 아니에요. 세진. 16장 레위지파 고핫자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론 지파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18장에서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19장에서는 다시 정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자, 16장부터 19장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다시 뭐예요? 다시 앞에 1장부터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이지파 고아 자손의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는 왜 반역 일으켜? 얘는 왜 반역 일으킨대요? 아니, 자기도 레위인이거든. 자기는 고아 자손이거든. 이씨, 뭐야? 아론은 뭐야? 나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을 벌하시고, 그 다음 17장에서 아론하고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하고만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의 임무의 역할을 다시 얘기해 주고, 19장에서 정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뭐예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는 뭐예요? 레위인 이야기예요. 지도자 이야기. 자, 20장이요. 2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해서 하여 무리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에는 누구까지 사단 났어요? 모세까지 사단이 난 거예요. 분위기가 결국에 모세까지 사단 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주의자매가 아까 빵 갖고 왔는데 빵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주의자매가 안 되겠어 하고서 아저씨 갔다 왔어. 세연이 엄마 갔다 왔어 옆으로. 근데 갔다가 결국은 나도 안 되겠다 가버린 거.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이렇게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죄를 지으면,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쓴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사람들이 쓰러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옆에 쓰러졌다? 그래, 쓰러질 수도 있지. 잘 가, 빨빨.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그러다가 결국엔 혼자 남은 사람도 쓰러지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으켜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20절 후반절부터 20장 후반절부터는 외적의 침입과 싸움이 나옵니다. 에돔, 아람, 모압. 그러나 진정한 외적은 음행이었습니다. 발람의 계략인 모압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재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거짓 지도자의 속임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배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22장을 읽으면서 발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레위인의 이야기였고 지도자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백성과 지도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 외적과의 싸움이었어요. 밖에 외적하고 싸움할 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근데 25장에서 발람의 계략, 음행하게 하는 거 이거 하고 나니까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안의 적도 무섭지만 밖의 적, 특별히 밖의 적이 뭘 이용할 때 우리의 그 깊은 웅덩이를 이용할 때 예를 들면 A는 음행에 약할 수가 있고 B는 돈에 약할 수가 있고 C는 명예에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탁 건드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깊은 웅덩이, 그냥 푹 빠질 수 있는 웅덩이가 뭔가, 누군가 나를 이 부분을 탁 건들면 내가 화를 팍 내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어요. 약한 부분이.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연 26장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인구조사, 땅 분배, 절기에 드릴 재물, 서약을 가르칩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보복 전쟁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고 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무장시켜 여호와의 원수를 갚읍시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전쟁터에 보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의 모조를 죽이고 그 밖에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으며 그들은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하여 죽였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걸 위해서 인구 조사도 다시 시키셨고 땅 분배도 얘기해 주시고 절기에 드릴 재물도 가르쳐 주시고 서약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31장에 있는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디안이 누구예요?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없애야 된다고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인구조사도 중요하고 땅 분배도 중요하고 절기 재물도 중요하고 서약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을 멸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이때도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 문제, 음행 문제. 왜냐면 그 땅의 주민들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너희의 웅덩이를 찾아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믿음도 좋고 되게 전도도 잘하고 다 좋아. 딱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근데 그게 한 가지가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 컵이 물이 얼마큼 들어가요, 이 컵은? 컵만큼. 이만큼 가득 들어가지. 자, 요 밑에 컵 받침이 있어. 물이 얼마큼 들어가요? 반 정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아, 얘는 여기까지 있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구멍 뚫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얘가 올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도 너무 잘해. 찬양도 너무 잘해. 성경도 너무 잘 읽고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근데 뭐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아?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근데 뭐가 부족해? 이러면 아무리 이런 부분이 잘하는 게 있어도 이 부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그렇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었어요.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됐어. 뭘 하셨어요? 미디안을 없애는 점검을 하셔야 됐어.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34장에 세우고 이제 민수기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민수기 내용을 쭉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레위인을 세우는 거, 핵심 키워드 레위인을 세웠죠. 그 다음에 레위인을 통해서 지도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적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 하나님 백성이 잘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그 모임은, 그곳은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잖아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갖추길 바라요.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